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복수혈전이란 영화를 아십니까? 제 또래의 분들이나 이렇게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기획과 각본, 주연까지 도맡아서 화제가 되었던, 주인공이 이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이 악당에게 복수를 한다는 그런 스토리의 전형적인 액션 영화입니다. 스토리도 나름 괜찮았고 실제 이경규 씨가 그 쿵푸 유단자죠. 그래서 이 액션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필 주연이 이경규 씨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경규 씨는 무척 잘 나가는 코미디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영화에 나오는 매우 진지한 대화에도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또 이 악당에게 죽임당한 동생 김보성 씨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그 비참한 장면에서도 이 관객석에서는 킥킥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덕분에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는 폭망한 영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철수 씨는 이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처음에 이 제목만 들었을 때 복수, 배에 물이 차고 혈전, 피가 응고되는 메디컬 무비인 줄 알았다고 해서 이경규 씨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수혈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잔인한 복수와 보복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삼손은 3번에 걸쳐 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삼손은 왜 블레셋을 공격했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4절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은 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2마리씩 짝을 짓고 그 꼬리를 매달아서 회를 달아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내몰았습니다. 뜨거 놀란 여우들이 마구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게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어놨으니 이리저리 갈짓자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불 붙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며 여우들은 추수한 곡식단과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까지 모조리 홀라당 다 태웠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잡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우가 아니라 집단 생활하는 자칼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우든 자칼이었든 이 300마리를 붙잡아서 두 마리씩 꼬리를 묶고 회를 달아 불을 붙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보시면 동사 8개가 연달아 막 나오면서 삼손이 이 일을 매우 거침없이 쉽게 해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손 힘만 센 줄 알았는데 손도 매우 섬세하고 재빠릅니다. 이렇게 삼손은 그 지역의 1년 양식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몇 년 동안 포도와 올리브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밀, 포도, 올리브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주요 농산물이자 가장 중요한 경제 체제였습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에 끼친 피해는 이 기드온 시대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노략질했을 때만큼 대단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은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이 아내를 빼앗긴 것에 대한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에 가까웠습니다. 삼손은 왜 이런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1절,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이렇게 보니 무슨 일인가 일어날 불길한 징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삼손은 수수께끼 자신이 내었던 수수께끼에 지고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한 옷을 상금으로 줘버리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화가 풀렸는지 삼손은 다시 처가를 방문합니다. 손에는 염소 새끼가 들려 있습니다. 지난 일을 정리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장미 꽃다발과 초콜릿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처갓집에 도착했을 때 장인어른은 반갑게 맞이하기보다 몹시 당황합니다. 장인은 삼손이 자신의 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이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인은 삼손에게 그의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의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조금 고민했을 것 같은데 삼손은 이런 장인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정말로 삼손에게 허물이 없는 것일까요? 삼손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인이 그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것은 삼손이 자신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통해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화를 내며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이 나에게 있으면 생각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실수로 이 테이블 탁자 위에 있던 컵을 쳐가지고 떨어뜨려서 깨뜨리고는 저희 아내한테 누가 컵을 여기다 뒀냐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강큰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강아지 못 모르던 그런 시절에 객기를 부릴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엄청난 괴력 때문에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삼손 대신에
이 딥나의 여자와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이 그들의 분풀이를 하고 이 삼손의 화를 달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이 재앙의 책임을 딥나의 여자와 그 아버지에게 돌리며 부녀를 함께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삼손의 아내는 재앙을, 그들의 말처럼 그들을 태워 죽일 것이라는 이 재앙을 피하려고 삼손을 졸라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지만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 때문에 재앙을 입는 슬픈 운명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삼손의 아내가 남성들에게 협박당하고 이용당하고 결국에는 죽임까지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 또한 자신의 눈에 좋아서 그래서 결혼했지만 의도치 않게 그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삼손을 쫄라서 답을 알아냈던 것은, 그리고 그 답을 동족에게 넘겨줬던 것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을 느낀 남편이 떠나버립니다. 이 여성은 동족에게 이용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런 비운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 삼손의 아내가 겪은 이러한 이 삶의 풍파와 비극적인 죽음은 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또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강자 중심의 사회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사기의 뒤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폭력성과 잔인성을 더 이상 이방 민족인 블레셋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행한 보복은, 그의 장인과 아내에게 행한 보복은 삼손이 다시 블레셋을 치는 원인이 됩니다. 삼손의 두 번째 공격이 이어집니다. 삼손은 블레셋이 행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8절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매우 무자비하게 엄청난 살육을 저질렀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폭력에 더 심한 더한 폭력으로 안갚음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즉흥적이며 감정적이며 폭력적입니다. 그는 마치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과 계속하여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결혼식에 이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시작했던 이 수수께끼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더 큰 사건으로 번져가고 이제는 이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그런 깊은 갈등의 골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아내의 비참한 죽음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버린 삼손은 고향으로 가는 대신에 유다 지역으로 내려가 에담 바위 틈에 숨습니다. 이 삼손의 난동 사건으로 화가 단단히 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유다 지역으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수는 레히 지역에 가득할 정도로 매우 많았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할 준비를 마치고 달려들자 유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놀란 마음으로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온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유다와 블레셋은 서로 잘 지내고 있어서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다 지파의 모습은 이 사사기 1장에 나왔던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 가나안과 싸울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유다가 올라갈 것이니라 가장 먼저 지명받았던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과 매우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가나안 족속들과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다 지파의 질문에 대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해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삼손을 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3,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찾아가서 호되게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은 이제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리리라. 이 기드온의 앞에 나왔던 이 기드온의 고백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3,000명이나 되었다면 블레셋과 충분히 싸워볼 만 했을 텐데 그들은 블레셋과 싸우기보다 오히려 동족인 삼손을 결박하여 내어주고자 합니다. 다행히 삼손은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 삼손의 인생 중 보기 드문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에 일어날 일이 결코 이 밧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밧줄에 묶인 삼손을 데리고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몽땅 불태우고 동족을 죽였던 마구 죽였던 그 골칫덩이 삼손을 붙잡았으니 승리의 환호를 지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를 만끽했던 시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의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삼손의 이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이 삼손의 팔을 묶고 있던 그 새 밧줄이 두 겹으로 묶었던 그 새 밧줄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과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유의 몸이 된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듭니다. 여기서 턱뼈는 히브리어로 레히이며 이것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레히와 이름이 같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리고 이 새 턱뼈는 문자적으로 싱싱한, 갓 생긴, 축축한, 그러니까 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마르지 않은 그러한 턱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턱뼈가 아직 단단하지 못해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무기였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이 삼손이 나시인으로서 만져서는 안 된 그런 짐승의 시체를 또 한 번 만졌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 블레셋을 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감행하고 있으면서도 삼손은 지금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러한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 어이없는 무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16절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 이 노래에서 나귀와 더미는 모두 히브리어로 하모르, 이 동음 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리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앞에 레히에 이어서 또 하나의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예를 들어보자면 창파에 배 띄워 배 항산자를 까먹고 기분 좋다고 배를 두드렸다네. 지금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손 힘만 센 줄 알았더니 아재 개그도 구사할 줄 압니다. 저랑 코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앞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재 감성 충만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누군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삼손은 이 노래를 통해서도 보잘것없는 무기로 이루어낸 그 자신의 큰 승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노래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저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며 기념할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건 중 가장 큰 승리의 순간임에도 삼손은 그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자기 자랑의 노래를 끝마치고 턱뼈를 내던지며 그곳을 라맛 레히, 즉 이 턱뼈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신 만만하다 못해 건방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했던 그런 드보라와 몹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이름 짓다, 부르다라는 뜻의 히브리 동사는 카라인데 이 동사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또다시 의미심장한 하나의 언어 유희를 제공합니다. 17절과 18절은 동사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가 던졌다, 그가 불렀다, 그가 목말랐다, 그가 불렀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삼손의 상황은 급 반전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1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몹시 자신만만하고 건방져 보이던 삼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갈증을 느낍니다. 아마 낙이 턱뼈로 이 1000명을 때려 죽이느라 탈진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갈증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삼손은 지금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목마름입니다. 방금 전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삼손이 구원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반전은 이 부르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카라의 사용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17절에서 삼손은 카라,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 자신의 활약상을 기념하며 그 지역에 이름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은 카라, 여호와께 구원을 부르짖는 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자신의 위치였습니다. 비록 이러한 삼손의 부르짖음은 이 개인적인 공경을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미숙한 요청이었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마른 웅덩이를 터뜨리시고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평하고 반역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삼손이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평가는 늘 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삼손이 그래도 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믿음과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기념해서 그곳의 이름을 엔하코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보면 이 응답하신 하나님보다는 이 부르짖은 자신의 그 행동을 더 기념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장의 마지막인 20절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다릅니다. 그가 사사였다는 사실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미친 영향은 미비합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삼손은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린 일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수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공격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보복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사기 15장을 살펴봤습니다. 15장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삼손은 이전에 나왔던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매우 특별한 사사였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었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만큼 놀라운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야 할 그런 사사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삼손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삼손은 일평생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분노와 복수의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사를, 재능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조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고달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서 보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것들, 놀라운 은사들, 재능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점과 은사,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백성된 우리도 그분이 보이신 본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 고독한 방랑자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읽어가며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삼손은 늘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독고다이 독불 장군입니다. 절대 함께 일하거나 팀을 이루지 않습니다. 늘 혼자 다니고 혼자 싸우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합니다. 딥나에 내려갔을 때에도 부모님 놔두고 혼자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늘 혼자이다 보니 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기회도 없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 신앙하고 돌을 닦아서 특별한 경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그래도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혼자 계실 때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혼자 연단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도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 함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우선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고 함께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에게 주신 은혜, 재능과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되지 마십시오. 늘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세 번째, 라맛 레히의 인생에서 벗어나 엔하꼬레의 은혜로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이 15장의 초반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지만 후반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가득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왠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가 많은데도 그 모든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에 라마레히, 특별의 산이라고 이름 짓고
자화자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내 공로의 탑을 쌓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잊고 살아가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해놓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러한 라마 레히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늘 타는 듯한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겪었던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갈증,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이 늘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 갈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샘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암울하고 깜깜해져 가는 그러한 사사기 본문에서도 한 줄기 빛을,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명감을 잊어버린 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삼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을 높이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던 그러한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자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며 또 삼손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염치 없는 자들이지만 삼손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고 체면을 찾겠습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우리 삶의 우묵한 곳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에낙고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나의 능력, 나의 잘남을 내세우는 그러한 라마레히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엔하꼬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